신명기는 세 개의 설교문으로 구분한다 했었죠.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4장 45절부터 29장 1절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설교의 첫날이니까 잠깐 이 단락의 처음과 끝을 눈으로 확인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4장 45절을 함께 봅시다. 앞으로 조금 넘겨서 4장 45절.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 43절에서 한 단락이 끝나고 44절이 새로운 단락의 시작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동그라미가 있고 작은 제목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님들은 이 44절 말씀을 앞단락의 마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 이러하니라라는 것이 앞의 이야기들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 이제 마지막인 29장 1절도 함께 봅시다. 뒤로 쭉 넘겨서 이 4장에서 시작된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인 29장 1절. 여기도 똑같아요. 앞에 28장 68절이 한 단락이 끝나고 29장 1절은 그 뒷단락의 제일 첫 줄처럼 보이는데요. 이건 역시 우리 고시는 앞단락의 마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구절이다. 여기서도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는 것이 이 앞에 4장부터 28장까지 쭉 나열된 그 내용들을 요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 29장 1절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4장 45절부터 이 29장 1절까지를 두 번째 설교로 분류를 하고요. 특별히 이것을 모압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모압 언약을 신명기에서 보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언약을 문서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 체결서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약을 체결한다. 그걸 문서로 기록한다 하면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지켜야 할 법조항입니다. 법조항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29장 1절을 보면 이 모압 언약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라고 합니다. 이 호렙이 바로 시내산이거든요. 처음 율법 10계명을 받았던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에 더하여진 것이 모압 언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더 발전을 한 거죠. 구체화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이 바로 그때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 조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압 언약도 5장을 보면은 10계명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 10계명을 기초로 해서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를 보면은 그 10계명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는 법들이 쭉 정의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율법이라는 것을 규례와 법도 이렇게 둘로 나눈다고 했었죠. 이 모압 언약에서 그 규례와 법도를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5장에 기록되어 있는 10계명 이것이 바로 규례입니다. 돌에 글자로 새긴 율법. 자,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12장부터 26장에 기록된 많은 법조항들 이것은 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 그 10계명의 정신이 적용되는 법들. 자, 이런 규례 그리고 법도 사이에 기록된 게 바로 6장부터 11장이에요. 여기에서는 이러한 율법, 규례와 법들을 왜 지켜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은 바로 그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입니다. 근데 이 주제가 6장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8장 보기에 앞서서 6장과 7장에서 말한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그 핵심만 간단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6장의 핵심은
25절에 있습니다. 이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6장은 의로움이다. 그러니까 지켜 행해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7장의 핵심은 6절에 있습니다. 7장 6절.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하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첫째는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해서 택하셨다. 둘째는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택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려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할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택하셨고요.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니까 의로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게 이 6장과 7절의 내용이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꼭 지켜서 의로워져야 되겠구나. 이런 의무감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그런 의무감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모든 명령을 행하면,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8장에서 중요한 겁니다. 아, 율법을 왜 지켜야 되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얻으려고 지켜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를 더욱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약속된 복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열이 되죠. 첫째, 너희가 살고 죽지 않고 산다는 얘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다 죽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죽지 않고 산다. 이게 첫 번째 약속된 복이고요. 두 번째 복은 번성하고. 번성한다는 건 자손이 많아지는 걸 말하죠. 자손이 많아지는 게 뭐가 좋습니까? 당시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백성의 수는 그 자체가 힘이었습니다. 나라의 힘이에요. 백성이 많다? 나라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또 가정으로 봐도 대적과 싸울 때 자식만큼 든든한 존재가 없습니다. 장수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번성한다는 게 큰 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물리쳐 주세요.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곳이에요. 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할 정도로 먹을 것이 풍족한 땅입니다. 그런 땅을 차지한다? 그건 바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복의 약속은 분명 앞에 그 6장과 7장에서 보았던 의무감과는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주의 명령, 율법을 순종해야 할 그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1절에서 그냥 딱 복을 주시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율법을 지켜 행하면 산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과연 그렇게 완전히 의로울 만큼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이 복의 핵심은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살려주시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4장 29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우상 섬기지 말라고 실컷 얘기했지만 너희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4장 29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에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 그 순종에 실패해서 죄를 범한다 해도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 약속이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 율법을 지켜 행하면 산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린 그 부분까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나는 못 지켜.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하면 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번성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자손의 번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복이에요. 근데 그 자손 번성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7절 보면은 자손의 번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은 여호와 일의 이야기가 있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던 그 부분입니다. 그 일이 끝나고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씨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한다고 해서 뭔가 백성이 많아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손이 무슨 일을 하느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대적을 물리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씨 자손 중에서 그렇게 대적을 물리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한 아들이 나온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에서 말했던 뱀의 머리를 밟을 자인 거죠. 이에 대해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확인을 해 주었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일의 본문 창세기 22장 설교에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구약 성경에서 자손의 복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자손의 번성이라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의 핵심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자, 마지막 복 세 번째가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라는 거였죠. 자, 진정한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나라.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은 구원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새 항목에 내포된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결국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받는 복이 무엇이다? 구원이구나.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얻은 구원을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이루어진 건데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이고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구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 3,500년 전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은 그 핵심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약속이었어요. 모압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2절 이후의 말씀도 오늘 우리가 듣고 지켜야 할 말씀인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길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봅시다. 2절의 핵심 명령어는 기억하라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기억해야 될 광야 길, 그 여정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광야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셨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광야 길을 통해 너를 징계하셨다. 그렇게 해서 이루시려는 최종 목표는 당연히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의 풍요로움을 묘사하고 있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좋은 것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은 먹을 것과 자원이 풍성한 땅이에요. 그 땅을 차지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풍성한 기업을 누리게 하시려고 택하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하나님은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요.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준비를 모두 마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올라가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광야 길을 걷게 된 겁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 40년 광야 여정의 의미가 낮추시고 시험한 일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같이 징계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기 위함이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전혀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마음이거든요. 이 백성들 중에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 애를 쓰지만 대부분은 지키지 못한다는 것도 다 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심으로 기대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알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 애를 쓰는 몇 명만 구원하시고 지키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죽여버리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알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려니 필요한 일이 그들의 마음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해 또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알고자 하시는 것,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맹세를 이루시려고 주신 방편이 명령인데 그 사랑의 명령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광야 길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알고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광야길을 40년이나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징계하셨다 했죠. 그런데 그 징계 중에서도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과 같은 징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리는 징계는 여타 다른 관계에서 일어나는 징계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하시더라도 절대로 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그 관계는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관계, 조직에서 징계를 내린다? 그럼 그 사람을 해임, 그냥 내보낼 수 있는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과 같은 징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 광야 길을 가는 중에도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깨달아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걸 알아야 했습니다. 그거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기서 떡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 삶의 기반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떡은 안 먹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한 일은 하지 말고 그냥 성경만 읽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삶의 기반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기반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요. 그 욕심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맹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복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어요. 말씀의 기반으로 산다면. 그러니 광야길 40년을 기억하라 라는 그 명령의 목적은 결국 아는 것이었습니다. 아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아시기 위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의 여정 40년을 기억하라 하신 겁니다. 이렇게 본문을 살펴보고 나니 역시 결론은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 1절의 의미 그대로입니다.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복이 구원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다들 아시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했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너희가 하는 거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를 보니까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명기가 말하는 구원의 원리, 또 신약성경, 특히 에베소서가 말하는 구원의 원리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구약성경 신명기에서 율법의 순종,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곧 그거 자체가 믿음의 다른 표현이다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올라가 차지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다? 믿음이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태도, 특별히 자기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 바로 실패한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태도, 그건 그 자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복을 얻는 유일한 기준인 믿음. 근데 그 믿음의 정의를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믿음에 있어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지식에 동의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곧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광야 길이 중요한 겁니다. 광야 길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광야 길을 통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본 모습도 알게 됩니다. 광야 길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걸 또 알게 됩니다. 광야 길을 통해 알아야 믿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생 광야에서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계속 강조하는데요.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는 모든 율법은 언제 지켜야 되는 거다? 광야 길을 갈 때 지키는 게 아니고요. 그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안함과 풍족함을 누리며 살 때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살 때, 그때 지난 40년의 광야 여정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이 솟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걸어갔던 그 길, 그 길을 기억해서 평안한 중에도 풍족한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애굽에서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광야의 길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늘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 길을 기억해서 그 오늘의 삶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오늘 본문이 그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출애굽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완성해 가야 할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서 구원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복,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심을 받은 것, 이게 그 복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오늘 이곳에서 그 지난 일, 광야의 길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삶은 믿음과 분리되지 않아요.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신 광야의 길을 항상 기억합시다. 징계 중에도 먹이시고 입히시며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우리 신은 고백을 보면 인생의 첫째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율법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